한번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 날 정케 하신 피보니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게.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나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4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들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약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죄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 마지막 운명하게 될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든지, 이거는 못하고 가서 아쉽다든지, 아니면 또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러우냐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운명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고통의 순간이고 처절한 순간이고,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실 여유가 있으셨을까 싶지만 그 처참한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남기신 7마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알지 못해서 합니다. 알지 못해서 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모르는 것도 책임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죄값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조롱하고 좀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들을 보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첫 마디가 하신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있을 때 양쪽에 두 군데는 강도였죠. 강도. 이 강도라는 것은 뭘 훔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살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얼마를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살인자이기 때문에 달렸는데,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회개죠. 너하고 나는 상당한 보응을 받지만 이분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시고,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밑에 요한 사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지요. 이 어머니의 심정이 예언했듯이 칼로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듯이 이 처참한 순간을 쳐다보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요한 사도는 일평생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로 모시고 사시다가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 다음에 사역을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제일 늦게 사역하시고 제일 늦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남긴 것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5권의 성경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쓰셨습니다. 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은, 성경의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과 달리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독수리는 높은 창공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쓸 때 제일 많이 자료를 누구한테서 얻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은,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어난 모든 사건을 마리아는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두고 기억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천사를 만나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그 얘기를 누가복음에는 말하기를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많은 자료를 얻었을 텐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암흑이 됩니다. 하늘이 빛이 가려져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암흑이 됩니다. 이 사건은 자연적 사건이 아니고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의 고통을 보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암흑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12시간 이렇게 할 때, 이 암흑이 시작될 때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암흑이 시작돼서 암흑이 아마 끝나갈 때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5번째로, 마지막이 다가오셨을 때 이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탈진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하셨죠. 이때 사람들이 해용이라고 그래서 스펀지같이 생긴 데다가 신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 댄 겁니다. 신포도주라는 건 왜 그럴까요? 포도주가 상해서 식초가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마실 물도, 마실 것도 좋은 걸 주질 않고 이제 운명하시고 사형수한테는 신포도주를 주어서 입을 죽이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고, 마지막 6번째,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겁니까? 성경이 반복 구절 중에 제일 많은 반복은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또 선지자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기록대로, 또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내가 다 마쳤다 하시는 기록입니다. 이러므로 이 고통의 순간, 이 몸서리 쳐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이 광경을, 이 일을 내가 마쳤다 하는 완성의 선언이면서 구원의 완성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몸도 약하시지만 마음도 약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을까? 그것은 예수님 바라보고 스스로 이기셨지만, 곁에 계시던 오정현 사모님도 꼭 붙들고 이겨야 된다,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순교하실 생각을 하십시오. 손양원 목사님도 마음이 약하신데 감옥에 갇히셨을 때 아버님 장로님도 아들을 보고 순교의 각오를 갖고 하라고, 순교의 각오를 갖고. 사모님도 지지 않으셨죠? 사모님도 변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으면 쫓아가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빨리 나오도록 손을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첫 마디가 순교의 각오를 하십시오. 죽을 각오를 하세요. 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들 하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순교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송판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뒤집어 놓은 다음에 거기를 걸어가라, 걸어가서 그거를 쳐다볼 때 얼마나 몸소리가 쳐지는지, 그 떨리고 그게 두려움이 물러간 게 아니고
엄습하는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모두 위에 팔을 내디디고 그걸 걸어갔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차마 그건 못하리라 그럴 줄 알았대. 그런데도 그 심약한 그분이 밟고 몇 발짝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 참혹하니까 그만두라고 그래서 중간에 내려왔는데 이미 발은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담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단단해서 오기가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고난 앞에 누구도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처참한 십자가를 놓고 꼭 이 길을 걸어야만 합니까? 아버지, 이 길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다른 길이 있다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인데 그만큼 인간의 죄라는 것은 참혹하고 죄값은 참으로 무섭다는 겁니다. 그 무섭고 참혹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완전히 자신이 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실 때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실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6번째입니다. 마지막에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부탁할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처럼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참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왔다가 이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인간을 보고 절대 고독의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생명과 삶의 문제는 내가 홀로 겪어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있지요. 나만이 걸어가지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고독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의 외로움이면서 동시에 존재의 신비입니다. 그 존재의 신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절대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고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마디 말씀 중에 어느 곳에도 증오가 없습니다. 서운함도 없습니다. 교만도 없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습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는 자는 주님이 누리셔야 될 천국은 주님의 것인데 그 천국을 기쁘게 우리와 나누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도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도 우리가 겪어보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겪어보죠.
우정의 깊은 마음도 우리가 겪어보지요. 이제는 손자를 낳고 손녀를 낳고 그 아이와의 사랑도 우리가 느껴보지요.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사랑의 종류가 고비고비마다 우리 인생의 죽음에서 활력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어린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신비가 말로 다 알 수가 없고, 정작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는 모르고 자라났는데 이제 어린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비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쳐오며 이 나이를 먹고 여러분의 연세가 들어오시는 동안에 고비고비마다 뼈가 저리는 외로움도 있고 뼈가 저리는 고통도 있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살려왔습니다. 자, 남녀 간의 사랑은 젊을 때의 얘기죠. 친구 간의 사랑도 참 젊을 때 얘기고 나이 먹어서는 또 다른 사랑이 있지요.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 어릴 때는 사랑했는데 커가면서 내가 왜 자식을 낳았나 이렇게 탄식을 할 때도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생명의 잉태를 보며 우리는 살아가지요. 사랑은, 한 사랑은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러나 이 모든 사랑도 우리에게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랑을 어디에다 표현했느냐? 그건 십자가에다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그래서 아낌없이 순교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환난이 닥쳐도 기근이 닥쳐도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처음 뜨겁게 만나던 때와 사랑이 지금도 같습니까? 아마 질량도 내용도 처음 만나서 정신없던 때와 지금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식과 부모의 사랑이 영원합니까? 자식 때문에 더 기쁨이 넘치는 사람도 있지만 세월이 가면서 자식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요동을 치듯이 변합니다. 그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도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역대기 상하가 있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랑 이 차이가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왜 다르냐? 보는 관점이 다르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관점이지만 그들의 증언은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언할 때 한 사람의 증언이 통일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시각이 다른 관점에서요 각각 다르지만 일치하는 네 사람의 증언이 더 확실한 겁니까? 그래서 복음서가 넷으로 있고 넷으로 있는 복음서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은 죄송하지만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일평생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지, 감사하고 고마운 거지만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지만 사람을 보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처절한지 살 의욕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보고 얼마나 사람이 낙심합니까?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자식이 그랬다니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실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변하긴 변화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것을 돌이켜서 교주인 자기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신앙이 잘못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직책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영혼이 떠나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날, 그것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리켜 성금요일이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성스럽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구원의 날이요, 복음의 날이요, 회복과 생명의 날임을 믿습니다. 이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문제가 옛날에는 작았거든요.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구속의 은혜가 커가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커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컸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사람은 소멸시키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가 맡은 직책이 권사님이었다가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직책이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될 때는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았을 때 그때 사명을 짊어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날마다 더 깨닫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험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성숙해 가고 자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1년 1년 세월이 더해가고 말씀을 듣는 양이 많아질수록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날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해서 나중에 성찬을 분배할 때 여기에 보시면 있듯이 이쪽 양쪽에서도 나오셔서 먼저 저쪽에 가셔서 손을 닦으시고 그리고 오셔서 성찬을 받고 들어가시도록, 걸어가시는 길이 이렇게 멀더라도
앞만 멀어도 성전 아니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오셔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처음부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성만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58장 찬송 부르시면서 세수식과 성만찬을 분배하겠습니다. 정하게 되겠네. 지우스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도록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1절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약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어.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은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5절입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제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며 온 성가 하나 되게 하셔,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따뜻하게 서로 안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한 번만 더. 권사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입에다 침이나 바르고 얘기하세요. 우리 268장 찬송하시면서 속회에서 속회헌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멘.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표 좀 올려주세요. 표 하겠습니다. 왜 저게 나와? 저게 작년 거잖아. 아니 왜 그려?
참. 앞에 보고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이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이거 지금 7년째죠. 저 은퇴할 때까지 이건 안 변합니다. 참고로 은퇴가 12년 남았습니다. 이 부활절 날,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야 기도는 없고 부활절 날, 주일날 새벽 5시 반에, 그리고 1부는 없고 2부, 3부, 그 다음에 오후 예배로 드리는데,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오후 2시에 요 밑에 강릉 장로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꽃나무 심기 내일 10시에 교회에서 할 텐데, 오실 때 빈손 들고 오지 마시고 장갑 끼고, 그리고 삽호미 가지고 오셔서 꽃나무 심겠습니다. 토요학교 차량 운행 시간표, 토요학교에 많이 신청을 하셨더구만요. 그런데 다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 지역 차량 운행표가 저 로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학교 신청하신 분은 차량 운행표를 받아 가지시고 차 타는데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출석부 찍으셨어요? 안 찍은 분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찍은 분은 내세요.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났으니까 내주시면, 이제 후반기에는 2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 달간 할 겁니다. 작년에 후반기 특별 새벽기도 하신 분들을 저 기도의 벽에다가 이름을 새겼어요. 그런데 원래는 동판에다 하려고 그러는데 동판을 실제 하려고 보니까 이름이 커가지고 이게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저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그 몇 년이 지나면 그 벽을 다 찰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20일 참석하신 분은 거기다 넣었는데, 전반기는 글씨가 안 보인다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 왜냐하면 전반기는 조금 실수했지만 후반기에는 조금 크게 해서 알아보도록, 가족별로 하도록 신경을 잘 쓸 테니까 후반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기 건 내주시고 후반기 때 다시 내주더라도 찍으신 분은 가지고 있으면 뭐 할게요? 내십시오. 오민여 권사님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평창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내일, 오늘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일 10시 반에 출발하죠. 10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죠. 문상하실 분 10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아니요, 가만히 있어요. 오늘 물어볼 게 좀 있어요. 절 좀 보세요. 절 좀 잘 들으시고 대답 좀 해보세요.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원래 5시하고 6시하고 2번을 했잖아요. 1부, 2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거를 둘로 합해서 5시 반으로 했단 말이에요. 5시 반으로 하고 보니까 또 문제가 또 생겨. 그 문제가 뭐냐면 아침에 출근하실 분들하고 학교에 애들을 밥을 먹여서 보낼 분들이 걸리는 분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왜냐하면 속회 예배 나오시는 분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속회 나오는 분이요. 그러니까 물어볼 테니까, 자, 옛날에 5시, 6시 2번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이해가 아직 안 간 모양이구먼.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물어볼게. 그냥 5시 반에 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5시 반에 하는 게 좋다. 내려봐요. 그러면 옛날대로 5시하고 6시하고 2부로 하는 게 좋다 그러시면 손 들어봐. 다시 물어볼게. 아니 확실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5시 반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다시 물어볼게요. 5시 1부, 6시 2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좋다 그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내려봐. 그러면 5시 그냥 5시 반에 하는 게 좋다 그러시는 분 손 들어봐. 물어볼게. 왜 좋아요? 30분 그냥 그게 좋아? 다섯 시가 좋아요? 일단 제가 목사님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고 제가 일단 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그냥 잘 갈걸.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5시 반으로 옮기 놓으니까 이렇게 또 어려운 분들이 생겨요. 이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5시 반에 설교를 마치면 6시가 좀 지나서 끝나요. 근데 밥 해주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가는 분들이 생겨.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고민이 사실은 몇 주째 많았어요. 내가 왜 그냥 놔두지? 교인들이라는 건 5시 와라 그러면 오는 걸, 6시 와라 그러면 오는 걸 그걸 또 바꿔서 그랬나. 그런데 또 이게 생각에 그래도 좀 더 참석을 시키려면 그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바꿨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보니까 한 30여 명이나 한 3, 40명쯤이 걸려. 5시 반에 하게 되면 새벽 예배 참석하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 5시 반에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분은 5시 해도 좋고 5시 반에 해도 좋은 분들이야. 제 말이 틀렸어? 맞지? 그러니까 어려운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5시 하고 6시 하면 늦잠 자고 나오실 분도 좋고 출근하는 분도 좋고 5시 잠이 없어서 일찍 4시, 3시 반에 깨시는 할머니들도 좋고. 다만 목사님들이 어려워요. 참 어려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고 뭐라 하는 거 아니? 아이 부목사님들 많잖아. 그래. 많잖아. 그러니까 돌아가며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 3, 40명이 참석을 못하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애들 학교 가는 시간이 30분이 땡겨졌답니다. 땡겨졌대요. 그러니 그분들은 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게 나중에 이제 가을에 가면 저 수능 시험이 앞에 오면은 새벽 기도 인원이 확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수능 시험을 앞에 놓고 엄마도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거든. 그런데 이걸 땡겨 놓고 나면 나중에 올 사람들이 오긴 오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안 맞아서 어려울 수도 있으니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볼게요. 조사는 뭐냐면, 자 5시 반에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옛날로 돌아가도 무관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참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똑똑한 목사야. 그러면 이게 양쪽에 차이가 없대. 대신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는 5시로 통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비밀이 하나 있어요.
5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6시쯤 집에 가서 1시간 꿀맛으로 잘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들이 자꾸 몸이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대끼는 것 같아요. 안 올 수는 없고, 그래서 부대끼는데, 돌아가야 그분들이 좀 더 참석할 것 같은데, 옛날처럼 5시, 6시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자꾸 그런 얘기가, 괴로운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제가 담임 목사가 왜 그냥 끌고 가도 잘 갈 걸 왔다 갔다 했냐, 그것은 좀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지만,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자꾸 괴로움을 줘서 제가 담임 목사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옛날로 갑시다. 죽어도 못 가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내 목이 달아나도 나는 한 번 간 길로 가지 못 가겠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없지요? 그게 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더 하나는 여름이 오게 되면 5시 반이 환해요. 그러니 이게 참, 이게 앞에 선 사람이 잘못 이렇게 좀 판단하면 혼란이 오니까 이번만 용서하시고 옛날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다 그러면 날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홍정길 목사님처럼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권사에 참석을 2번이나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 권사님들 삐진 거 아니에요. 삐졌어. 여자들 삐지면 이거 참 돌리기 어렵습니다. 한 번 찬바람 부르면. 근데 3번째는 가셔서 홍정길 목사님이 그러셨다잖아. 누님들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박수를 쳤다잖아요. 박수를. 응?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뭐 하실 때 그 권사님들이 전적 목사님 편이 돼서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분이, 아니 권사님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냐, 나 누님이다. 누님 어쩔래. 그랬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돌아가는 게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와도 조금만 겪으면 되지만 그분들한테는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5시, 6시로 1부, 2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언제부터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이왕 칼을 뺐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주고 나면 또 혼란이 일으니까 목사님들도 아쉬없어서 1부, 2부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차량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지, 그냥 중간에 나가시고 안 올 수는 없고 발을 동동 구르고 차 타면서, 대다수는 괜찮은데 몇 사람들이 발을 구르면서 자꾸 괴로워하니까 그렇게 맞춰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이 얘기는 오늘 하려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의 날에 그래야 아무 소리도 안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렬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근원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하신 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저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희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 저희를 치료시키려고 찢어주신 주님의 살, 저희들이 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림이 없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외로움이 뼛속까지 저려오고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여지없이 흔들어대고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어두운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고 허무한 생각이 가슴속에 밀물처럼 물려올 때는 감당할 수가 없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마음이 다가올 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가슴이지만 저희들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머리와 저희들의 이성이지만 바른 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께서 거룩하신 주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다른 것이 너무 많아서 가슴과 가슴이 막히고 사람과 사람이 막혀서 사람이 모이는 만큼 괴로움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모든 장벽을 깨뜨리게 하셔서 소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셔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심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안한 자리에서 염려하고 있는 성도의 염려를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쉬지 못하는 피곤한 저들의 영혼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저들을 만져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한국의 교회와 강단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우리 스스로를 감당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건강하여서 이웃을 담당하고 다른 교회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릉을 품에 안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애를 안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회를 안고 이 땅의 민족의 교회를 안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래부터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히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뛰어난 자가 없습니다. 부족한 자뿐이지만 주님 손에 우리를 의탁하오니 주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가슴 속에 오셔서 십자가는 더더욱 선명해지게 하시고 분명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은 더더욱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찬양과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속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속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맡은 속장님, 인도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도원들이 모이지 않아서 홀로 무릎을 꿇는 곳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두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함께 하시고, 셋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일꾼들과 목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저희를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께 의탁하옵나니 우리의 연세 많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께 의탁하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하옵나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식구들, 그리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식구들,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선하신 손길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장 큰 아픔을 겪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어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 이 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곳에 해외에 객지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강릉에 살고 있는 이 영동에 살고 있는 이 영혼과 이 민족과 특별히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